안녕하십니까. 원해쌤의 윤영은 목사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는데, 자, 오늘 제 6강 이번 강의 제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첫 번째 우리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자, 마태복음 6장 9절 헬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토스 운 프로슈 캐스테 휘메이스. 휘메이스는 인칭대명사 주격으로서 복수 너희들은 후토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프로슈 캐스테 동사 현재 중간태 명령형 2인칭 복수해서 2인칭 복수는 너희들은 현재 자, 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중간태를 살려주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문법을 좀 더 세분하게 되어지면 중수디프를 사용했는데 이 중수디프는 뭐냐? 중간태, 수동태, 디포는 능동태로 해석해 주어서 자,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는 또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이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는 수동태 개념이고, 또한 이 기도는 이제는 의지적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이 기도했을 때 능동태를 사용하게 됩니다. 언제 기도하라고요? 현재 기도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형입니다. 자, 조금 올려보죠.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자, 우리들의 아버지요. 자, 이 우리들 했을 때 이 우리들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모여 있는 우리 팀이 우리들의 개념이 아니라 로마서 이후부터는 이제 나는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인칭 복수였을 경우에 이제는 기도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상태에서 바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테르 헤몬 우리들의 아버지 혹격을 살려줘서 아버지요. 자, 이 아버지 논쟁이 있죠. 아버지가 누구냐? 그랬을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살면서 점점 누구를 닮게 되었습니까? 아버지를 닮게 됐죠. 하나님 너희 아버지였으면 아버지 행사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마귀의 일들, 거짓말하기고 속이고 살인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자, 우리는 뭐예요? 우리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를 닮게 되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들의 아버지요. 자, 아버지를 부르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그 아버지. 하늘들 안에 계신 그 아버지. 이 관사가 있지만 요거는 이 앞으로 파트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헬라어에서는 이 어순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그랬을 때 하늘들 이야기했을 때 이 하늘이 뭐냐?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대기권, 성층권, 또 하늘 이런 하늘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늘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이시고 그 다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가 된 우리들 성도들도 뭐라고요? 하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바울이 본 이 삼층천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 찾아지는 하나님의 아들들 전체를 함께 다 본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란 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의 큰 별 같은 그 자손을 봤는데 그 별 같은 자손들이 바로 누구냐? 하늘에 안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일 때 이 하늘들 안에 때 이 하늘들이 어디까지 확장되어져야 하냐면 바로
앞으로 찾아져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들도 바로 하늘들이 되어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강의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 수 해서 한글 성경에서 그냥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이렇게 되는데 헬라어에서는 이 수가 있습니다. 수는 뭐냐? 인칭 대명사 소유격 단수인데 이게 2인칭입니다. 2인칭. 그래서 당신의 소유격을 살려줘서 당신의 토 관사 그 오누마 이름이 주격 당신의 그 이름이 하기아스테토는 동사 과거 수동태 명령형 3인칭 단수. 자,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명령형이다. 자, 이랬을 때 이 명령형의 의미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할 때는 그 명령의 의미예요. 그러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명령형을 썼다. 이 본문 같은 경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럴 때 이 명령을 쓸 때는 이때는 간구와 소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령형은 간구와 소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지극하면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지셔야만 합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는 첫 번째로 간구하는 것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이름은 자녀들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 지셔야만 하는데 이런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 명령형, 즉 간구와 소원의 의미, 이거는 누가 해줘야 된다고요? 아버지가 해주셔야만 한다는 바로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부정과거라는 것은 뭐냐면 단 이례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선포된 이후부터 계속의 의미로서 오늘날에도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신이 해주시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는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는 순간에도 그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되므로 언제든지 거룩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7장 12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구약의 백성들은 기도하며 절할 때 돌로 지은 성전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거리가 멀 때에도 또 포로로 붙잡혀 갈 때에도 그때도 성전이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15절 볼까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 여기서 내 이름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내 이름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영원히 계시기 위해서 돌로 지은 성전을 지었고 이것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은 율법에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과
거룩하게 되는 모든 것을 광야의 이동성막과 또 돌려지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 만든 목적은 딱 한 가지. 당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돌로 지은 성전은 계실 수가 없다고 했는가? 오늘날 사람의 손으로 지은 돌이나 나무로 지은 건물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이 성막과 성전을 만들게 하셨습니까? 자, 출애굽기 1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주의 처소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 즉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는 계시지 않고 주의 손으로 지으신 누구?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가 누굽니까? 바로 주께서 백성, 이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돌성전이나 광야 이동성막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백성들에게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시청각 교제로 만든 것이 바로 성막이요 성전이에요. 자,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성막은 바로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가 나타난 것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인데, 근데 그것의 실체는 바로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실체가 이제는 실체이신 분이 오셔서 역사했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46절로 48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이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 이게 성전이죠. 돌로 지은 성전인데, 근데 이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만들 수 없다. 대신 네 아들을 통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 집이 바로 뭡니까? 집이 바로 성전이에요. 돌로 지은 성전이에요.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돌로 지은 성전에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은 계신 곳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한 자와 이곳을 향해서 기도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49절 보죠.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어디라고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들이고 또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지어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늘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은 자기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처럼 이제 아버지께서 보내주는 자들에게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독생자를 영접한 성도들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버지 이름으로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7절로 39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잃어버리다 했을 때 잃어버린 양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잃어버린 양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주인 곁에 있다가 주인이 잃어버렸을 때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헬라어에서 이야기할 때 그 잃어버린 양 이런 거의 의미는 더 다릅니다. 자, 여기 한번 헬라 원문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 우리가 원어 성경을 자꾸 보고자 하는 것도 뭐냐면 이 한글이 담지 못하는 이 원어 성경의 뜻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9절. 좀 아래로. 예. 자, 잃어버리지 했을 때, 이 영어에서 로즈,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622번에 원형이 아폴림이에요, 아폴림이. 자, 아폴림이 한번 헬라어 스트롱 사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2번에 아폴림이란 단어는 뭐냐면, 575번과 3639의 어간에서 유래가 되는데, 문자적 혹은 상징적으로 완전히 파괴하다. 또 멸망하다, 잃다, 파괴하다, 죽다, 잃다, 손상시키다, 멸망하다, 잃어버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파괴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당한 거예요. 그리고 멸망당한 거예요. 그리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파괴된 거예요. 손상시킨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그 자동차에 선 하나, 전선줄 하나 끊어놓으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손상되어 버리니까는 그때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것이. 그러면 완전히 파괴당하고 멸망당하고 손상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들을 살리려면 무엇을 줘야 됩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코스모스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주어야만 영생을 얻은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1년에 몇 명 전도 목표를 정하는데 우리도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몇 명 전도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왜? 아버지가 보내주신 자를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사람만 오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인지 아닌지 분별이 될 때까지 우리가 장성해서 아버지가 보내주신 자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존재를 그들에게 넘겨주고 나타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를 할 때 아버지 역사를 의지하지 않고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못합니다. 아버지가 보내준 자를 만나야 내게 주셔서 나를 살리신 당신의 그 이름이 그들을 살릴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룩하게 해주신 분은 누가 해줘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 인하여 예수님이 거룩하게 된 것처럼 이제는 주께로 오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해 주셔야만 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바로 누구 안에서? 저 하늘들이 되어질 저들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줘야 되는데 누가 해주냐?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역사를 해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황금으로 지은 돌로 지은 성전을 택하고 또 사람의 방법으로 정말 많은 종교적인 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있도록 할 방법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게 의탁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돌로 지은 성전 헐어버렸어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 물론 솔로몬 당시 때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은 이제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 이 당시 때는 헤롯이 46년 동안에 거쳐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화려하게 돌로 성전을 지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 성전 돌로 지은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뭐라요? 성전된 자기 육체가 바로 진짜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자체다라는 것을 선포되고 난 후부터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육체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역사하기 때문에. 자, 또한 이제 이 성전이 성도 한 사람이 육체된 성전이 되었을 때부터 이제 성도들 안에서 당신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자, 이 하나님의 성전 누굽니까? 하나님 성전 너희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너희 몸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 누가? 너희는 거룩하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도 거룩하다는 것이죠. 하루의 일과가 혈과육에 제된 몸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버리면 그날은 아버지의 이름, 내가 혈과육이다, 내가 육신의 몸이다, 내가 제된 몸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그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존재가 우리에게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당신의 이름이 내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당신의 이름이 내게서 거룩해졌으니까 나가서 사역을 할 때도 성도들에게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그들 안에서도 당신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된 삶,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줘야 돼요? 아버지가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돌로 지은 성전이 육체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지 않으면 결단코 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을 말할 때 이 구약은 돌로 지은 성전을 중심으로 말하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약에서는 당신의 영원한 이름을 두기 위해 솔로몬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황금으로 또 어마어마한 돌로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당신의 이름이 있도록 하기 위한 모형으로서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만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할 때 무소부지하시다 이렇게 해요. 그렇다면 짐승들 속에서도 하나님 계시냐 하고 물으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당신이 먹고 있는 음식 속에도 또 고기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냐 이러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존재가 인식되지 않는 존재까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그 이름이 뭐냐?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받는다 그럴 때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했을 때, 자, 이 이름, 자, 마태복음 6장 9절 헬라 원문 한번 보죠.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자, 이름. 자, 헬라 원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 좀 아래로. 자, 이름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이름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 이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원어 성경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정확한 뜻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확하게 핀셋으로 콕 집어서 하는 것처럼 그럼 이름이 구체적으로 뭐냐? 자, 그랬을 때 그 이름은 헬라어로 3686번의 오누마라는 단어입니다. 자,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누마 3686번의 오누마라는 단어는 어근이 1097번이에요. 그래서 이 오누마는 뭐냐면 이름, 권위, 성격, 분류다. 자, 이런 뜻인데 이 단어의 동의 유래를 보게 되어지면 1097번은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자, 기노스코는 알다, 허락하다, 또 느끼다, 인식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오누마인데 이 단어는 알다, 동침하다, 또 느끼다. 자, 이런 것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한번 보죠. 마태복음 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에스라 하니라. 예. 자, 이거 한번 헬라 원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5절. 예. 자, 이 동침하다 그랬을 때 이 동침의 개념을 헬라어에서는 1097번에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가 뭐냐? 기노스코가 헬라어로 뭐예요? 알다, 허락하다, 느끼다, 인식하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랬을 때, 자, 이 단어가 좀 더 어떻게 쓰여야 되는가? 어떻게 아는 것인가?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가보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헬라 원문을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여기 쭉 보게 되지만 요 알다가 바로 뭐라고요? 1097번에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기노스코라는 것은 뭐라는 영생인 사람은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어떻게? 그 알고 느끼고 인식한다. 자,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알아야 됩니까? 이 기노스코가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름이, 왜냐하면 이 이름을 정확히 알려면 이 기노스코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이 알리라가 바로 기노스코예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말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뭐냐?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아는 것이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개념은 대개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알아, 기노스코, 이 알아야 하는 이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뭘 알아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 알다 해도 좀 더 한번 찾아보죠.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예, 그 알다가 바로 기노스코예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안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야?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고, 그러니까 영생이신 분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바로 영생의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그 영생이 뭐라고요? 또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 아는 거 기노스코. 어떤 거? 자, 요 한번 헬라 원문을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예. 자, 하우테 데 에스틴 해 아이오니오스 조에. 자, 영생은, 에스틴은 뭐냐면 에스틴은 영어에서 비동사라고 해서 비동사 할 때 am-is 해서 내가 누구다 바로 이것인데, 그 영생인 자가 뭐냐? 영생인 자가 누구냐? 영생인 존재가 누구냐? 했을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노스코 아는 자가 바로 영생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마귀도 사탄의 일꾼들도 거짓 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여 주여 한다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고 생각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아버지의 일을 함께하는 자, 영생의 존재로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도 있기에 나도 영생의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방 종교와의 차이점이에요. 이방 종교는 그 신을 향해서 숭배하고 경배하고 또 뭘 바치고 헌신하고 그런 것이지만, 우리는 뭐냐? 기독교는 이제 영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면서 나도 영생의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가게 하는 이름을 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것과 영생의 근본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내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9절.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백성들에게 행하고 또 홍해를 가르고 건너서 광해까지 끌어낸 것은 오직 여호와 이름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도 부모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하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면 심지어 내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자,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우리를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이름이란 것은 뭐냐면 명사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 자녀들의 목자로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거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를 불러내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멸망할 세상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뽑아내셔서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에스겔서 다시 가보죠. 20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주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윤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예, 더럽힌 이름을 갖다가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2절에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분으로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셨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입니다. 자, 주일날을 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주일을 꼭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좋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자기가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날짜만 지키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바다로 나가 즐기는데 자기는 못 나가니까 이 주일날은 죽을 날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왜 오늘날에도 왜 주일날 특별히 교회에 나오라고 합니까? 그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기초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려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에베소 5장 26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 깨끗하게 하고 거룩게 하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있어야만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뭐예요? 말씀으로만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합니까? 바로 주님의 신부들인 어린 양의 아내인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성도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 강단에서도 설교를 오래 하면 지루하다고 해요. 짧은 설교가 좋다고 하면서 그 외의 시간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사람만 기쁘게 하려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또 한 주간 지나서 사람들에게 지난주 설교의 성경 본문과 내용을 질문하면 잘 기억 못해요. 설교 제목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지 세상 것을 얻기 위해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이루는 곳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천주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을 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보게 한 사건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일날 의식적인 예배와 헌금을 드렸다고 거룩함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당신의 존재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말씀이 좋다, 또 말씀이 나쁘다, 이게 다 기준이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면 말씀이 좋다, 또 책망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말씀이 나쁘다, 이거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것으로, 말씀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좋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그 말씀 속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경제적인 이야기들, 철학적인 이야기들, 또 윤리적인 이야기들, 또 세상 정치 얘기를 할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없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좋지 않다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분이므로 이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와 한 몸이 되어 주었을 때야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됐고 하나님도 거룩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14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에게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율례와 규례를 주어 알게 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가난까지 인도한 거예요. 자, 15절 볼까요?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겠다고 해요.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과 안식일을 범하였기에 진정한 의미의 가나안으로는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들어간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이 모형으로서의 하늘이 있고 진짜 하늘이 있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도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이것은 하늘로, 진짜 하늘로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가나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늘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이 이 땅으로서의 가나안은 들여보내고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역사는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결단코 맛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에스겔서 20장
16절로 17절.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역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예, 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마음으로부터 우상을 섬기며 애굽에 가증한 것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아 완전히 멸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 20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행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역사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가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 알 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고 난 다음에야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름 토오누마를 위해서 역사한 것은 언제입니까? 자기와 연합되어진 이름인 줄 알 때예요. 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36장 20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절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열국 가운데서 이름이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왔다 갈 때 어떻게 구하여 여호와 이름이 깨끗해집니까? 그것은 제사함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야 여호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거룩하게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즉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일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뭐냐면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한다. 자, 이것에 실체가 있는데 에베소 5장 26절로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 물로 씻는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했고, 두 번째는 뭐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이 마음을 주어서 거룩하고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가 열국 중에서 백성들을 치하여내고 정결케 하는데 새 영을 그들 속에 두고 또 새 마음을 주어 말씀을 지키게 하며 열주에게 준 땅에 거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인데 이들이 바로 거룩한 자들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자는 죄사함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새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